추운 날 남쪽을 향해 가는 기러기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러기떼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독특한 모습으로 날아갑니다. V자형을 그리면서 그들이 줄을 서서 날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V자형일까?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새들이 특별히 기러기떼가 V자로 날아가는 이유, 그것은 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력이 뭐냐면 날개를 파닥거릴 때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면 뒤에서 날개를 뒤에 따라오는 이들의 날개를 들쳐주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큰 힘을 써야 되지만 뒷사람들은 그 힘에, 그러니까 앞에서 해주는 그 양력 때문에 뒤에는 가볍게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양력을 통해서 기러기떼들은 먼 남쪽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V자형의 줄을 지어서 앞서가는 이들, 또 힘이 들면 앞서가는 이 기러기가 뒤로 옵니다. 그럼 또 다른 기러기가 앞서가서 그 길을 인도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앞을 향해 가는데 이동하는 순간 기러기떼들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우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왜 이 소리를 내냐면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힘내, 격려, 응원의 소리라고 해요. 이 소리를 듣고는 많은 기러기떼들이 함께 맞아, 우리가 공동체구나를 느끼고 끝까지 그 길을 간다고 합니다. 혹여나 기러기떼들 중에 병들었거나 뒤처진 기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뒤에 처질 때 두세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뒤에 처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을 때까지 밑에서 함께 있다가 힘을 내면 다시 그 소수의 기러기떼가 앞을 향해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다고 합니다. 기러기, 새들도 이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도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이전에는 서로가 모이고 만나고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하나 생겼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복병이 생겨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단절이 되어졌고 모이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데 이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부족하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머물기는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으로, 성도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모이기는 했으나 그 모임 가운데에 이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작업, 다른 말로 하면 교제를 나누는 데에는 우리가 상당히 부족했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도, 내 자체를 유지시키는 것도 벅찬 것이 지난 몇 년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방역수칙이 대부분 해제되어서 어느 정도 일상의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다라는 거,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전과 같이 좋은 것은 다시 회복을 시키고 이전에 나쁜 것은 그냥 버리고 살면 된다는 거죠. 회복의 과정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우리 목청 공동체는 두 개가 반드시 시급하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공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두 번째, 반드시 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것이 공동체 가운데의 교제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님,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각 기관별로 남전교회와 여전도회와 청년회, 그랬더니 아동부는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아동부는 따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각 기관별로 야유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다시금 시동을 거는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별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모두가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동참할 때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삶을 그냥 제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12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많은 오류 가운데 있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배, 그러면 모이는 예배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모이는 예배와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예배의 모습이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공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공동체성이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내가 딛고 있는 그 자리 모든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그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이 모든 삶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살아가는데 어느 때는 이게 잘 되지만 어느 때는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직장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가정 공동체를 그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목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맞아, 내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지 하고 예배당에 나왔더니 나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기도 여기도 함께 모여서 맞구나,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아 당신도 구원받았구나를 확인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는 매일 똑같은 은혜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넘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은혜가
소진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와 넘치는 은혜와 부족한 은혜가 합쳐져서 온전한 은혜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말처럼 이게 쉽진 않잖아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사실 매일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행동에게 내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고받는다니까요.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뭐요? 차츰차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의견이 대립돼가지고요. 질투가 일어나고요. 반목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공동체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모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이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를 모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 로마 교회에 있는 거,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 각 초대교회마다 처음에 맞았던 그 마음들과 달리 어그러진 마음들을 바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돼야 돼.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유지돼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가족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귀하고 복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이라는 말은 어쩔 때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콱콱 쏟아지기도 하고요. 막 힘들고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가족,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생각날 때요. 부모가 생각이 날 때요. 갑자기 두 손에 힘이 불끈 쥐어지고 오늘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일어서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란 어쩌면 삶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두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의 가족.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사실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도 다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 부를 때 뭐라고 그럴 줄 아세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참 형제, 자매라는 그 관계는 독특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지금은 뭐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식구들이 여럿 있을 때 보시면 어때요?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시끌시끌거리고 매번 다투고 싸우고 뭐 서로 좋게 하다가도 뭐 또 이거 토라지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징징 짜고 막 이러는 것들이 형제들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찌그락짜그락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에서 찌그락짜그락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가 된다니까요. 외부에서 누군가 내 동생을 건드리고 내 형을 뭐라 하고 내 누나를 내 여동생을 누군가가 탓할 때 갑자기 우리는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하나가 딱 됩니다. 안에서는 너, 나 그러던 것이 이제 우리가 되버리는 거죠.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모릅니다.
앞을 향해 가는 힘을 그때 발휘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어느 일들이 있을 때 서로를 보듬켜주고 안아주고, 외부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곧 내 일로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일로 다가와가지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족이 되어져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름만 가지고는 가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름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같이 잡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구멍이 같습니다. 식구가 모여져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 뭐가 생긴 거예요? 친밀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친밀도가 생기려면, 교회 공동체도 이런 친밀도가 생기려면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목천 공동체가 가족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믿는 이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상태에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공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받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걸 알지만 차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잊혀지면서 내가 뭔가 행했던 거, 내가 가졌던 그 모습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일,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나를 과대평가해버린다는 거죠. 나를 높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예요. 내가 죄인된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나도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모두 다 시작점이 똑같은 뭐예요? 죄인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이 생각을 벗어버리면은요, 당장 우리는 뭐하냐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높낮이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나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과대평가하면 상대를 얕잡아 봅니다. 상대를 내려 깔기 시작을 하고 너 때문에 안 된다는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처럼만 하면 될 터인데, 나만 보면 될 터인데 나를 높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는 깨져버립니다. 가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높이는 자와 함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너무 낮췄다? 나를 너무 낮추면은요,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는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나를 너무 낮춤으로 해서 자기를 빠뜨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너무 나서는 것도, 너무 뒤로 빠지는 것도 가족의 의미에서는 필요치 않는 이유들이죠.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것을 행동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은혜 가운데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것들을 우리는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어느 때는 내 은혜가 넘치면 그 분량대로 하면 되고, 어느 때는 그 은혜가 줄어들었으면 그 은혜대로, 그 분량이 줄어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각각의 분량대로 하다 보면요,
그것이 지혜롭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의 넘치는 것과 어떤 사람의 부족한 것이 합해졌을 때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사실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거, 이 사람이 가진 거, 저 형제와 저 자매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는 대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너도 형제고 너도 자매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는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너의 가진 그 장점이, 너의 가진 은사가 나의 이 부족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것으로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지체라는 것. 우리는 한 몸을 가졌는데 각자의 은사와 기능이 다른 상태로 붙어있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참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비밀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되는 순간 서로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연결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다 보니까 아니 부족했는데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았는데 함께 공동체가 모아지면서 그게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그게 은사들입니다.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전부 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다르는데 이 다른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다름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수평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동등됨이 함께 되어질 때,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게 다름이라는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라 다름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한 줄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로 모두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다르게 제게 주신 은사대로 저는 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 은사를 발휘하시면 교회, 특별히 우리 목청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때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기쁘게, 즐겁게 그 일에 동참하면 됩니다.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관별 야유회를 나갑니다. 거기서 우리 목청 공동체가 가족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분이 나와 다르시구나. 저분에게는 독특한 성품이 또 은사가 있으시구나. 아마 가시면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청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두 번째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먼저
행동하라. 서로 먼저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형제, 자매도 가로 열고 닫고 있는 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여러분, 형제들이 갖는 게 뭐예요? 우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애의 다른 말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형제, 자매는 서로 우애 있고,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무적인 거, 내 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가족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형제와 자매는 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음식을 차려줬는데 음식을 차려주고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걸 차려줘야 되는데 미안해. 어려운 형제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준비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미안해. 이게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 사람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목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더 못해줘서, 더 많이 베풀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있어진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계산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DNA를 가진 우리가 그 모습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에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어디서 했는지 본인이 쓰신 건지는 모르는데 제목은 남편입니다. 거의 시 같아요. 뭐라고 적혀졌냐면 조금 한숨 한번 쉬고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딱 읽는데 자꾸 그냥 한숨이 탁 나오면서 중년 남성이라고 그런가? 막 제 마음에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걱정덩어리고 짐덩어리고 왼수덩어리인가?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지난 주간에는 더더군다나 또 한 주간에 제가 자가격리 중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막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순간 제가 학교에서 그 이야기 듣고는 짐 싸들고 교회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교회 안에서 혼자 자가격리를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걸 또 읽다 보니 진짜 뭔 덩어리 같아요. 내가 무슨 근심이고 짐이고 걱정이고 특별히 왼수덩어리라고 그러니 야 진짜 그분도 그렇지만은 나도 그런가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순간 다 그걸 읽고 난 이런가 하는데 순간 막 탁 스치고 가는 진짜 놀랄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 주님, 내 아버지는 한 번도 내게 덩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한 번도 주님은 내게 너는 근심이고 걱정이라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나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다.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읽는 동안에 페이스북 읽는 화면 앞에서 잠깐 눈물이 말칵 했습니다. 남편만 그런가요? 아내는 자식들은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덮어지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덮어지는 정도뿐만 아니라 내가 채워주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게 있으니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존경을 하는데 서로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는 먼저가 아니고 서로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먼저를 요구합니다. 내가 먼저 내게 뭔가를 해주면 나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take and give가 아니라 give and take예요. 먼저 한번 줘봐. 그러면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줄게. 먼저 받으려고만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것을 보여주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존중하고 아내를 먼저 존중하고 자녀를 먼저 존중해주면, 아니면 집사님을 존중해주고 권사님을 존중해주고 장로를 존경해주면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누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면 먼저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바울이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쪽만 일반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쌍방간에 존중을 하기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사실은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사랑을 받고 나서 이 사랑을 더 키우려면 나도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는 훨씬 커지거든요. 사람과 사람도 그렇습니다. 존중하는 사람과 또 존중받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존중할까요?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먼저 뭔가에 나서고 먼저 모든 일들을 막 놔둬서 해주지만은 이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요?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너무 부지런하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밤낮 없이 부지런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내 삶이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그들에게 있어진 일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천국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천국 소망을 이루는 삶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게으른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어서요.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진다니까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면 하다못해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르겠다는 그 목표만 세워도 그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목표가 없는 애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신앙을 하는 이유도 목표가 분명해지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지 표현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세워지면 그 삶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 전에도 부지런했습니다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부지런한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그를 향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순간이 그에게 펼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그를 부지런히 열심히 만들어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남아두십니까? 나중에 힘 써야지 하고, 지금 젊었을 때 좀 힘을 좀 저축했다가 한 80 정도 넘으면 그때 힘 떨어지면 한번 그때 써볼까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힘이 모아놓는다고 그래서 80대면 마음껏 써줄 수 있습니까? 힘은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오히려 반대예요. 내 안에 있는 힘을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근력이 생기고 더 일할 수 있고 더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더 무기력하고 힘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피곤할까요?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피곤해도요, 피곤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된다니까요. 피곤한데 이것이 나를 채우는, 나를 새롭게 일어나게 만드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힘의 사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거기에서 영혼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 인생의 힘들을 어디다가 쏟다가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열심을 살다가, 주를 위해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들이다가 생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정하는 그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유회를 가셨을 때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사랑을 갖고 존경을 갖고 우애를 나누고 이런 일을 하려면 대상이 사실은 많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좁혀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가시면 소그룹을 만드십시오. 어떻게 소그룹을 만들까 하다가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가시면서 그거 뽑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여성 인물들을 가지고 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3명에서 4명 정도의 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고 먼저 연락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친밀함을 갖고 그 모습이 배가 되고 배가 될 때 그 외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 기도를 해주시면서 먼저 다가가고 서로 먼저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때요, 안 쓰던 근력들, 안 쓰던 일들을 하려고 보니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기쁜 일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십시오. 오늘 개인 일정들이 있어서 나는 빠져도 되겠지, 그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당신이 내 형제고 당신이 내 자매임을 깨닫고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마음껏 자유로운 가운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으로 다가가 서로가 먼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넉넉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